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기열에 걸리거나 신형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교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방심하지 말고 특히 학교나 어학원 등에서는 건강 관리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준영 장로님께서도 웬만하면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도저히 설 수가 없어서 오늘 참여하지를 못하셨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이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은 댕기에 걸리거나 심한 독감에 걸리면 주일이 되어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여서 균형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앞에 보면은 강단 상단에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에 이르기까지 4개의 단어가 붙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전도 표제입니다.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신문으로 보면은 헤드라인 혹은 타이틀 같은 의미로 우리 본래 교단이 교단을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죠. 순수한 순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대였는데, 그래서 전도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우리 교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입니다. 세례교육을 하면서 사중복음이 뭐죠? 그랬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대답해도 참 고맙더라고요. 사복음은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중복음은 우리 교단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강조해온 전도 표제이죠. 1년에 한 번은 항상 이렇게 사중복음을 설교했는데, 올해도 이제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이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고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성신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 사람의 심령과 인생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혹은 다시 거듭이라고 한 뜻이 합하여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생은 위로부터 난다. 그 위는 어딜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출생한다. 그러니까 중생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은 함께 산다, 소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중생이고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곧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중생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빚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생은 변화된 생활의 시작을 뜻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루어지는 영적인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원에서 살펴본 대로 중생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중생은 영적인 생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생의 정의입니다. 앞에서는 어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생은 기독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입시켜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게 하는 성령의 이 사역이므로 이 중생은 기독교의 첫 관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중생은 내적인 변화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중생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계획은 중생, 곧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중생은 거듭난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은 중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중생,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생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생활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 심령 속에서 일으키는 큰 변화이다. 이것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만은 겸손으로, 혈기는 온유로, 미움과 시기 그리고 악의는 성실과 온정으로 인류애로 변화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땅에 속한 정욕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본질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웨슬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참 종교, 참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중생의 이 도리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였죠. 자, 이제 중생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중생이 필요한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숨어버렸죠? 하나님이 부르셔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뱀으로 변장한 그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거듭남, 중생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중생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생이 필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나라는 어떤 물질이나 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이 천주교 타락해서 내가 헌금을 해서 이 헌금한 돈이 헌금 바구니 밑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질이나 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도리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중생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생이 필요한 것은 타락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중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락한 심령은 반드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만 돼요. 진리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자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출발점이 바로 중생, 이 중생의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중생은 곧 영적인 승리의 확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삶을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삶에 떠받쳐주는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중생이 필요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파괴된 그 창조의 그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중생을 체험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회복은 중생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성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은 때가 되어서 이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 생활의 시작이고 영적 생활의 시작인 중생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생명과 구원의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책을 이렇게 사실은 교회로 들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엔 뭐 웬만하면 휴대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다 보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기를 권합니다. 휴대폰 말고 성경책이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자신의 돈으로 구입을 하면 좋겠어요. 자신의 돈으로. 그냥 어디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성경책 한 권 딱 갖고 자기가 이렇게 성경책 얻고, 그게 아니라 좀 자기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성경책 자기가 갖고 자기가 구입해서 살 수 있는 돈으로. 그래서 성경책도 저도 제 돈으로 꼭 삽니다. 여행을 갈 때는 좀 부피가 좀 많은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용에 다 들어있는 얇은 성경책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거 삽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이 성경책은 그냥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자신의 돈으로 성경책을 꼭 구입해서 머리맡에, 자기 책상에, 자기 삶의 현장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 성경책을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는 물 세례, 성령 세례 혹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죽은 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죽은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면 완악하고 강팍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왜? 김일성이 종교와 같이 생활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똑같아. 김일성의 그 자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영접할 수가 없어.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가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탈북했던 그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지하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머지않아 남과 북은 복음 안에서 통일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하나 되어짐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세례고 오늘 성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제 거듭난 자, 중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생한 자는 그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중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선한 열매의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내적인 변화예요. 이 내적인 변화의 외적인 증거가 뭐냐? 거듭 다시 강조되지만 그것이 세례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중생한 자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마음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중생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건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체험과 연합을 통한 알미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암, 경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면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씨가 자라게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하나가 바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는 삶의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겠죠. 꿈과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그 열매, 그 증거는 세 번째는 진리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씨가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진리가 싹이 트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진리를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한 자의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크니까 그 세상이 어떤 기쁨보다 크니까 세상을 덮고도 남는 거죠. 네 번째는 지혜로운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지혜가 생겨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중생한 자는 절제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하는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과 죄를
물리치게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앙의 확신은 승리하는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생한 자는 소망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내세에 소망이 생겨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 거듭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죠. 인생이 이제 끝이 이제 다 이제 가게 되는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는, 영혼은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서 비록 육신은 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0이 가고 또 90이 가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는데 9살, 너 몇 살이지? 그랬더니 9살이래요. 그래서 9살 앞에 일자 넣고 그러면 몇 살이지? 19살이래요. 일자 지우고 이자 가면은 몇 살이지? 29살. 그렇게 해가지고 99세까지 갔거든요. 그 99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약간 좀 충격인가 봐요. 가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 99세면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젊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육신은 비록 쇠하져도 영적으로는 강건할 수 있느냐?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생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결과로 자범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제 거하게 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다. 중생의 결과는 세상과 짝하고 마귀의 올무 속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 네 번째, 칭의의 특권을 받게 된다.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무죄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특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의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예비한 상속을, 기업을 받게 되는데,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지상의 권력으로는 쟁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를 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거듭난 은혜, 영적으로 나는 일,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의 이 중생,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신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진실로 천국 복음, 바로 이 중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이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중생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으로 변화하는 이 중생의 은혜,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우리의 일대의 변혁을 일으키는 이 사중 복음의 이 중생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또 이 중생의 은혜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성결한 은혜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